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초반에 처음 미국에 유학 가서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꽃 배달입니다. 이 꽃 배달은 경기에 아주 민감한데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도 사람들이 이 사치스럽다고 할 수 있는 꽃 구매하는 것을 선물하는 것을 제일 먼저 줄여버려요. 꽃 배달을 하는데 한 번은 장례식장에 이 화환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 매니저에게 어디로 가져가면 될까요? 물으니 저기 구석진 방에다가 앞에다가 놓고 오면 된대요. 그래서 꽃 화환을 놓고 돌아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관에 화장을 하고 죽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떤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 머리가 오싹하고 발을 못 대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습니다. 한국에서 장례 문화는 어떠냐면 유족들이 입관 예배할 때 마지막에 고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입관 예배가 정말 많은 눈물이 또 많은 아쉬움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가족들이 이렇게 보기 전에 입관 예배를 목회자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유가족들이 가서 마지막으로 고인을 뵙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입관 예배할 때 마지막으로 고인을 장사 지내기 전에 관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고인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근데 그때 제가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죽는구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그 결과가 어떻겠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두 개의 어떤 그런 일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70년이라고 확정 지으셨어요. 말로 해도 안 듣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여기 있는 한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겠고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여기서 하는 너희의 모든 기도를 내가 듣겠다. 역대하 7장 말씀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했어요.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이 성전을 헐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했지만 계속 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이 파괴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흘러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죠. 초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성전을 먼저 건축하여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이것을 잘 듣고 실행을 하다가 그만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 시간이 15년입니다. 그런데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많이 씨를 뿌렸었는데 수입은 적습니다. 많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는 차지 않고 고파요. 많이 마실지라도 입이 항상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많이 입었는데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일까?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죠?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라 그랬지만 내 생각에는요, 이것을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 곡물을 내지 않으리라. 왜인가라고 물어봅니다. 1620년도인가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처음으로 120명의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짓고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야 될 주거 공간을 먼저 짓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부터 뭘 지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을 First Presbyterian Church, First Baptist Church, 제일 장로교회, 제일 감리교회, 제일 침례교회, 여기서 말하는 제1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을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first, 제일 먼저 교회가 들었었기 때문에 제1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교회를 기점으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싶은 근거리에 건축 허가를 내줘서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청교도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청교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이 황폐화됐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서 돌 위에도 돌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고 그 땅을 내가 돌보아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게 다시 임하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조금 건축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방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15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성은 황폐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집은 너무나 화려한 겁니다. 너무나 잘 지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집에 살지만 농사는 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왜일까?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을 때 학계 선지자가 와서 하나의 말씀을 오늘 본문처럼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러나 영적인 깊은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겠느냐. 유다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뭐가 우선입니까? 내 안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깨끗이, 우리는 하나님이 비유하시기에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고 깨끗이 씻겨 있지 않고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아무리 크고 단단한 좋은 그릇이라도 이것이 더럽히면 그 주인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내 성전인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놓고 맡기고 비워야 깨끗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가꾸는 일에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먼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우선권은 항상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권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나쁜 일들이, 정말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문제가 오면 풀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풀어지지 않느냐 할까? 그러면서 왜라는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늘 뭔가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늘 이 안에는 그냥 요동치는 겁니다. 파도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인생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이 이제는 기억조차 안 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 소위를 살펴보라. 여러분의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이 없고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 생각에는 늘 염려가 떨어지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빌립보서의 그리스도의 예수를 사랑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왜 사람을 보면 짜증만 나고 저 사람을 품을 수 없고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더 화를 내고,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항상 내가 먼저 나갈까요? 그러면 그 결과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많이 입어도 추위가 여러분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먼저 이 조선의 나라, 미개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아펜젤러,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들, 알렌 선교사들, 맥클레이 선교사들, 이분들이 한국의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그런 기초의 초기에 왔던, 다시 말하자면 엄청 고생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롤 모델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렌 박사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언더우드, 맥클레이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은 미국에 있으면 그냥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던 아이비리그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오자마자 그 30대, 40대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사랑해서 애를 얻었는데 이 자녀가 그냥 폐병에 걸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자녀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낫지를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 명.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돌아섰을 텐데, 이분들은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이 쫓는 성공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개한 나라, 이 나라에 왔을까요?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우선권은 나에게 있다. 이러니 돈은 많이 벌었어도, 내가 세상적으로는 명예를 얻었어도 집에 혼자 가만히 있고 여러 가지 삶을 살펴볼 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정말 인생이 이것이 전부일까? 세상 많은 사람보다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썼어요. 이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허무하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허무주의예요. 다 누려봐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장에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럽니다. 너 마음이 이것을 원하니? 그렇게 살아봐. 눈이 보이는 대로 이것이 정말 갖고 싶은가? 가져보세요. 그러나 이때 그러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할 줄을 알라. 너가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인생에는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이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보라는 거예요.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장례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바로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성을 지키는 병사가 아무리 밤 꼬박 두 눈을 세워서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우선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거합니다. 같은 땅에서 목자들이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같이 살면은 또 서로 부딪히고 싸우겠구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 우리가 살아보니까 너도 알다시피 목자들 간에 서로 싸우고 서로 좋은 목초지를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먼저 좋은 우물을 소유하려고 계속 싸우는구나. 우리가 같이 함께 있는 것이 어렵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우선권을 아브라함은 먼저 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연장자고, 그죠? 자기가 큰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에게 나는 이곳을 택하니까 너는 절로 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 테니까 먼저 네가 선택해라. 그때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글로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천국 같았고 애굽의 풍성함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글로 가버립니다. 그때 영어 NIV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Lot chose for himself. 롯은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고 자기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우선순위는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1차 경고가 임합니다. 여러 왕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고 롯이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와서 다시 살려주죠. 2차 경고가 또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이 2차 경고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가 우선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2번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롯은 결국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롯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우선권은 항상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지만 다시 묻습니다. 우선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세우고 있는 중일까요? 나를 먼저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먼저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제가 뒤돌아보니까 내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육신적으로 된 게 거의 없어요. 미국에 가는 건 너무 반대에 무릅쓰고 내가 갔지만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16년 동안 오지 못했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빨리 한국으로 와서 부모님을 뵙고 싶었고, 빨리 고향의 그 냄새를 맡고 싶었고, 빨리 내 육신적으로 성공해서 미국에 그때 학위를 받아오면 한국에는 취업이 잘 됐거든요. 그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한국에 오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짐을 몇 번 쌌습니다. 돌아가야지. 그때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는 장손입니다. 맨날 제사 지낼 때 제가 이렇게 홍동백서, 지방도 제가 쓰고,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일까? 당장 외롭고 당장 어려워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 신앙생활은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다시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었죠.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저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제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어떻게 우선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고 있고, 아니면 내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내 멋대로 결정하며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해결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우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